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문화와 싸워서 정복하는 그 정복이 뭐냐?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축복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은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존재가 지금 완전히 세상의 나락으로, 흑암의 나락으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흑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그 마귀와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뭐를 두셨다? 원수관계 적개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한 번에 끌 것이고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그 엄청난 타락의 문화를 완전히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그렇게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내가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노아 가정,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못해. 그러나 노아 이 한 사람만은 당대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 노아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노아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노아 방주를 짓게 되어지고 그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시집가고 장가는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질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좌파는 성적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적 혁명이에요? 세상 문란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그 질서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멸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할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 들어와야 되는데 방주가 이미 닫힌 다음에 그때 살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멸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복을 주시는 말씀. 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노아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잠시 실패를 하게 되죠. 왜? 이제 8 식구 너무 평안하고, 그렇지만 내적으로 역사하는 원죄, 창세기 3장,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시작이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다. 자식이 무슨 죄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곡식은 자풀이 올라오면 못 살아. 그런데 자풀은 그거 계속 깽이로 뽑아내는 대로 내는데도 여름 장마 때 보면 그냥 마당에 가득한 거예요. 원래 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활착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명력은 활창이 없는 것이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 생명력의 활착은 믿을 때 자풀보다 수십 배 팽창력이 있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전부 다 완네스 되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반역한 문화로 가득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왜 이게 장마 때 이렇게 보면 무지개가 뜨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무지개의 뜻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니 어떻게 돼요? 이제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개인을 찾아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역시 제일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불러서 이제 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나라를, 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여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국가예요. 생육은 양육이고요, 번성은 가문이고요, 땅에 충만한 것은 그거는 벌써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세요? 그 바벨탑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몰골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수백 년을 사는 그런 가운데, 아이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에게는 장가는 갔으나 씨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상을 한 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 그렇게 하잖아요. 꼭 된장 손에 넣고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된장은 된장이지 간장은 간장이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내 성전에 나온 것은 너희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나오게 하였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장 그 디테일한 데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마치 그 모내기철에 모판에서 뽑아다가 우리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여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고 그 약속을 나도 받고 오직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 자체가 요즘에 애들 말로 그냥 탈탈 털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나라 세 가지. 첫째, 그거 이번에 수능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해봐요. 가나안 땅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주권은 이제 민주주의의 주권이라 백성의 주권이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땅을 상속할 후대 백성들, 그러면서 통치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멘. 이거는 문학책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청종을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약속을 붙잡으니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딱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 기근과 방어해서 이 기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물 양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 애굽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냐?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어떻게 좀 썸 좀 타보려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소개했냐? 내 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누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근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인척 누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 아니요. 그럼 부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야. 그러면 이 여자를 차지하려면 남편을 죽이는 게 거의 999.9%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것이죠. 같이 입 맞춰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냥 막 책망을 하시고요. 아주 혼구멍이 나는 거예요. 애들 말로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였냐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또 다 챙겨가지고 또 보냅니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이제 나중에도 또 아비멜렉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진 마세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근 때문에 밀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때에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조그만 몸종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탄생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요. 그게 바로 무슬림의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삐끗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실수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왔어요. 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쨌든 간에 물질을 풍부하게 갖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의 일행과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갈등을 하다 보니 이제는 네가 정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거다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 그거 조카 롯은 깨닫지 못해요. 잘. 왜? 언약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진짜 교회 소멸의 시대에 이 위기를 알고 있어요?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지금은 애 같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이 그룹과 이 공동체에 이 언약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나안 땅 상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왜? 이때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원하는 거예요. 유럽도 지원해 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비난을 막 그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하마스 이놈들이 이거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중동 전체가 무슬림권 전체가 몇 나라 빼놓고는 이제 그냥 하마스의 잘못으로 좀 돌린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흑암 세력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여기에서 가나안 상속을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롯이 이제는 엘라만 거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서 롯이 거기 잡혀갔네. 그래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병 213명을 데리고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데, 이거 보세요. 213명과 5개국 연합군과 싸우는데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깨면은 이제 거기에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전리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 있는 전리품 네가 다 가져. 아니, 소돔 왕이 지가 뭔데 가지라 말라 해. 전리품은 이긴 장군이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돔이 지가 뭔데 아브라함이 이건 네가 다 가져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실호락이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이거를 전리품을 나를 주면 이게 너희들이 줘서 내가 부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만족한다. 이제 이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살렘 왕, 즉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살렘 왕이 딱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거기에서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줄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정착하게 하십니다. 여기 정착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증해 주셨고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으로 충만한데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아직 무자합니다. 이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을 다스리고 개간할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라는 것은 너의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다.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상급이라도 지금 내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문제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보증을 받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뭔가 희망은 생겼는데 도리어 그 희망을 갉아먹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무자하오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왜 씨가 없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냐?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가 결국에 가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이 없다고 이제 코가 쏙 빠져 있어요. 은혜는 받아놨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코가 쏙 빠져갖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뭇별을 보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모든 뭇별을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 몸에서 날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굽에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하갈을, 몸종 하나를 데리고 왔죠. 그 아내 사라가
얘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씨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다 씨가 나왔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무슬림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과 그리고 사라의 태에서 나온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상은 아브라함도 이제는 생식 기능도 없어지고 그 안에 사라도 생식 기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나중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여기에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누구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삼라 만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보증을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면 잘, 그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교회 잘 나오면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만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다 툭 치면 그냥 암송된 말씀으로 나오는데 왜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지,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만이라는 뜻인데, 믿음이란 곧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을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긍정하는 의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신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신칭이다. 그래서 여기 이자는 뭐뭐로서 이렇게 이 뜻이 있잖아요. 신은 뭐냐? 믿을 신이에요. 믿음으로써 칭,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고,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변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거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은 아니야. 그러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심전심지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뼈를 통하여서 네 자손 후손 이것이 되어지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상속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질문을 참 잘하긴 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무엇을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기 말씀에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쪼갰다 뭐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여기에 그렇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쪼갰다, 이게 쪼갠다는 것은 분리도 되지만 그냥 반으로 쪼개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물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의 신세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죠. 그 은혜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네가 저 십자가에 달릴 거란 말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번제를 드렸는데 계속 설계가 방해를 해요. 예배 방해죠. 또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왜? 예배할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어둠의 공포가 임해요. 성경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에 뭔가 문제가 틀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를 쪼개지 않았다. 그 레위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를 쪼개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이제 쪼개서 분리시키지 말고 그 새 그 날개를 찢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쨌든 간에 새를 쪼개든 안 쪼개든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거 이럴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들키지 않았나 해가면서.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 그리고 깊은 잠 큰 어둠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고 그러나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무도 없잖아.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기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제 승리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이 땅과 이 후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다. 그게 번제. 그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고기를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횃불로 쫙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일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장정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우리의 후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청정을 통하여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